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장폴 사르트르 라는 분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B는 영어로 birth, 그래서 태어남을 뜻하고, D는 death, 죽음을 뜻합니다. 이 가운데 C는 choice라 그래서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한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 그것이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나마 그것은 괜찮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건데,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천재지변이라던가, 아니면 천재지변보다도 더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는 세상 속에서 혈연, 인맥,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나 그런 데도 어디 가나 똑같다고 합니다. 회사를 취업하려고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력서 넣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 추천서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 그런 인맥 등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선택한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선택과 노력을 망쳐버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부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다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정말로 불공평하고 부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의 인생이 부당할 수 없는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세상에서 말하는 부,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백 년을 박해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카타콤과 같은 것이 생겨나기도 했죠. 지하교회, 지하묘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 선교 관련된 잡지 같은 걸 보면은 매년 이제 박해 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기독교인을, 개신교인을 박해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나라들 해가지고 리스트가 있는데, 부동의 1위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로 윗동네 그 북한이 부동의 1위래요. 가장 심하게 박해를 한답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할 텐데. 어쨌든 이제 북한, 중국, 이슬람 국가 등등 수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버티는 나라들도 많으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의 인생이 부당하게 느껴지느냐? 그러할 때도 하나님을 믿어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한 구절입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그런 약속들을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들 중 한 구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에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등을 정말로 탁월하게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정말로 탁월하게 구약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해 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 중에 특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받은 구원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박해 때문에 두렵다 해도 그런 어려움보다 구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구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삶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져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을 붙잡음으로 너희가 어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순교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는데 죽기 직전에 배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배교하신 분이 다시 돌아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인생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그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난폭한 나라인지 악한 나라인지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것, 남유다를 침략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지,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하박국의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시작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남유다 왕국이 저 악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습니까? 당연히 저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듣자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하는 그 침략과 그 악한 일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악하게 굴 것이고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더 많은 나라들이 침략받을 것이고 바벨론은 더 안 좋은 악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은 더 강대해질 것이고 저들이 더 많은 악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러자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순해진 어조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갑자기 왜 이렇게 그러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적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부분까지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바벨론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바벨론은 자신들이 한 악한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덮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고백의 말씀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무언가가 없어도 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여행을 가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이 있다고 합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거두는 곡식이나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17절에 무화과, 포도, 감람, 그리고 밭에서 수확하는 밀,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밀이나 보리를 말하는데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사절기에 수확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열매와 곡식이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봄, 포도는 여름, 감람은 이제 우리 요즘 영어로는 올리브는 가을, 그리고 밭에서 수확하는 밀은 겨울에 대표로 이제 수확하는 곡물이라는 거죠. 열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키우던 양과 소까지 없다는 이야기가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 창고가 빈 게 아니라 1년 동안 사시사철 내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내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17절의 고백에 이어서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즐거워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고백이 17, 18절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실 거란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실 거란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정말 당장 눈앞에 내 삶에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인 겁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이 있는 말씀이기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더 모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10장의 전반부의 내용에 이어서 이 말씀을 붙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더 모여야 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여서 하박국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며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10장의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11장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로마서 12장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좀 이제 너무 길어서 짧게 가져왔는데 9절, 17절, 18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살펴봤을 때 현대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좀 속되게 표현해서 이렇게 살면 호구되기 딱 좋겠는데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박국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호구처럼 살아서 인생에서 스스로 부당해 보이는 상황을 만든다 하여도 때로는 실제로 내가 악한 사람들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으로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부당함을 이겨나가시길,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오전에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믿음을 가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큰 축복을 주셨으면서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자녀가 되었기에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까?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올해가 37년, 한 그중에 반 이상은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혼자 산 것 같은데, 이 혼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일 서러울 때가, 보통은 서럽지 않은데 제일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입니다. 예. 혼자서 있으면서 아프면 그렇게 서럽습니다. 근데 이게 아픈 게 서러운 게 아니에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걸로 지나갈 수 있어요. 아프면 그냥 아픈 거죠, 뭐.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도 아프면 서러운 게, 아파서 그 고통 때문에 서러운 게 아니라, 아픈데 의지할 리 하나 없어서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서러워요. 예. 뻔히 알거든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지. 저는 집에 껌껌한 것도 싫어서 항상 불 켜놓고 있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지. 혼자서 또 아픈데 끙끙 앓아야 되지. 뭘 하지도 못하지. 그럴 때 때로는 굉장히 서럽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가 그렇게 혼자 삶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아플 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아버지, 또 아프네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도 기도하고, 아픈 당장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당장에 장염이, 당장의 감기가 기적처럼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병원 갑니다.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곤 하는데, 결국 병원 갑니다. 약 먹습니다. 낫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의 서러움을 걷어갑니다. 서럽지 않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질병이 주님의 뜻이 있기에 겪게 하시는 것이라는, 때로는 오로지 제가 그냥 잘못 먹어서 생긴 결과거든요. 뭐 잘못 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겠지 하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런 믿음을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아픈데, 오늘 최점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처럼 진짜 아픈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아픈데 감사하고 있으면 내가 제정신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나 분명히 아픈데, 분명히 힘든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내 삶에 임하게 됨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오늘 본문 39절이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첨언하자면, 이건 진짜 그냥 갑자기 첨언하는 건데요. 이러니까 또 작정하셔야 되고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네. 이 좋은 거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가장 큰 복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지만 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혼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도 언젠간 가시고,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언제 어떻게 먼저 갈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결국 나 혼자 있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복을 전하실 수 있길,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남은